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홈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위로가 있다는 뜻이죠. 이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앞서서 한 100년 전에 이 나홈스로부터 100년 전에 요나 시대에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요나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나홈서입니다. 결국 나홈서는 단순히 그냥 니느웨 성을 대하여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하나님은 유다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열방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지, 특별히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질투라는 성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질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신실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그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유다 백성들에게도 질투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대적자들, 그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질투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질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 뒤에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보복한다는 단어가 3번이나 2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대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복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 혼란과 그 파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언약을 어기며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질투하심으로 그 악에 대하여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불순종하여 떠난 사람들을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십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벌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영원토록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것이죠. 주의 권능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해오리 바람과 강풍 가운데 그 길로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을 발의 티끌로 삼으시고, 그리고 바다와 강을 말리실 뿐만 아니라 비옥한 그 바산과 갈멜, 그리고 무성한 산림으로 유명한 레바논을 황폐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권능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 앞에 누가 당당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훔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있으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음가족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혼란과 혼돈을 자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보복을 유발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기꺼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환난날에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산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그런 방어막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질투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피난처가 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주의 존귀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여 년 전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그 긍휼을 입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던 자들입니다. 그처럼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피하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시는 자,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특히 여호와 앞에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열방 가운데 더 이상 사네립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네립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왕입니다. 그들은 마치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에 취한 그 모습처럼 마치 지푸라기 같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모두 탈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형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입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는 관계, 곧 친밀하게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시고 자기에게 피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니느웨에게 하시는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1차적인 독자는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1차적인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오랫동안 못살게 굴었던 그 아수르,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그 밑에서 신음하고 또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수르라고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들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아수르의 멍에를 깨버리고 그 결박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전에는 유다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제는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이 멸절되고 쓸모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화평의 소식, 참된 그 샬롬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던 그 의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니느웨, 아수르의 그 심판과 멸망은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서원을 갚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예배의식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세어보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더욱 돈독하게 하라. 그리고 서원을 갚으라. 헌신하고 결단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의 결단을 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니느웨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헌신하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원가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구원을 입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그러한 결단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일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질투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그의 백성들이 언약에서 떠났을 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피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나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오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